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진짜 실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우 사이다다 너무 시원해 진짜 잘했어 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5여자 중 마지막 인물인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익숙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낳은 여자,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과 삶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이지, 마리아 자체가 특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해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시대의 수많은 여자들 중 왜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을 낳을 여자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는 건 분명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을까? 그리고 왜 마태복음 족보에 그녀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럼 이전에 다뤘던 4명의 여자와 공통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특별함이 마리아를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4명의 여인들은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바세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 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결단이 있었죠. 마리아도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자와 같이 이렇게 믿음에 따른 순종이 돋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1장 26절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그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성경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녀를 미리 보셨고 또 아셨고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씀이 이 대목에서 깊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이후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하는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은 내색을 풍기면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럴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재의 처지를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6개월 전에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백성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식을 원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가브리엘이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가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또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를 쭉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때 말하는 사가랴의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사가랴 부부. 하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왜 이제 왔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하는 원망이, 불평이 섞여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근거는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사가랴는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의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가 섞여 있었을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그 날까지 이렇게 벙어리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마리아로 돌아와 볼까요? 마리아가 했던 말, 저는 처녀입니다 라는 대답에 천사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37절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만약에 마리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에처럼 말을 한 것은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믿긴 믿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에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37절에서 그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정작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리아의 현실은 이 사가랴보다도 더 위험했어요. 이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꼭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혼식을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 성문어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성문어귀에서 약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약혼하는 사람들의 신랑과 신부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와 약혼을 했습니다. 저희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이런 의미로 먼저 증인이 되어 달라는 의미로 성문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요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 약혼식이 끝나면 각자 자신의 처소로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남자는 신혼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여자는 예복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혹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서요, 이때 이렇게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준비하고 있을 이때에 약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상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바로 이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쫙 해줄 때 마리아의 신분은 약혼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것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때 주의 계집종이여니 뜻대로 하시라고 마리아가 결단을 하죠. 그 마리아의 결단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현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나의 상황과 처지를 내어 맡깁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 결정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순종하고자 했죠. 그때 천사는 이제 떠나갔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몸의 변화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사람들의 시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명의 의인, 요셉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신랑이에요. 그런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사건을 알게 된 요셉이 사건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게 된 요셉이 막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입니다.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어요. 막 동네방네 알리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이런 요셉에게 미련하다고 말을 하고 또 멍청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요셉은 화를 내지 않고 스스로 끊어내려고 할 때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정말 진실을 요셉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믿음, 또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순종, 또 그리고 요셉의 어진 마음, 그 의로운 마음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를 속상하게 만든 저 원수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내 자녀를, 저 말을 안 듣는 저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떤 응답을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바로 제 경험엔 또 많은 사람의 경험들을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사가랴처럼 믿음을 내려놓고 불신과 불평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좀 보세요.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보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또 똑같이 강하게 벌을 주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진짜 실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우 사이다 나 너무 시원해 진짜 잘했어 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사건을 키우지 않고 인내하고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했던 요셉을 보면 미련하다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요즘이. 그러나 그 요셉과 같이 어진 마음, 의인인 요셉,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돌이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간 마지막 5번째 여자로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5 여자 중 누구와 가장 닮아 있다고 느끼십니까? 다말? 라합? 아니면 룻? 바세바? 마리아? 그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마리아의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